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학교에서는 내일부터 2학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여름이 물러가고 가을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을에 들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함께 손뼉 치며 예수님을 찬양할까? 자, 이렇게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들어올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난 괜찮아요. 주님 계시니 많은 사람들 나를 비웃어도 나는 절대 주님 떠날 수 없어요. 내 힘내시니 나의 삶의 이유 되신 주 모든 호흡 주님께 드려요. 모든 세상 들어올 때까지 주의 이름 외칠래요.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나 주와 함께 날아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 지치지 않는 주 나에게 발짝 펴고 천국 향해 나 주를 믿고 날아올라 저 높은 주의 영광 올라 땅끝에서 하늘 높이 주님 나라 바라보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옆에 있는 기도문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넓고 큰 이 세상에서 저를 택하여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몰라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은 저를 통하여 화목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샬롬 주안교회 친구들, 혹시 겨울이면 철새들이 날아 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차나 비행기를 이용하지만 철새들은 과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할까요? 철새들의 이동 장면을 보면 늘 이렇게 떼를 지어서 V자 대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국 왕립 스위덴 스티븐 포르투갈 박사팀은 붉은 볼 따오기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V자 대형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린 붉은 볼 따오기 14마리에게 위성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와 장비들을 채운 뒤에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함께 날며 붉은 볼 따오기의 위치나 속도, 날개짓 횟수 등을 기록하였더니 새들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V자 대형으로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V자 대형은 맨 앞에 있는 리더새가 힘찬 날개짓을 하면 올라가는 공기의 흐름인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새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뒤따라가는 새가 앞서가는 새의 박자에 맞춰서 날개짓을 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어요. 각각의 철새들이 혼자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호흡하며 날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맨 앞에 있는 리더새가 혼자만의 앞자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떨어지면 뒤에 있는 새들과 위치를 번갈아 가면서 앞자리를 맡고 서로 협동하면서 아주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각각의 철새가 리더의 자리에 나서는 시간이 모두 정확히 같다고 해요. 이렇게 V자 대형을 이뤄서 서로 도와가며 이동을 하면 혼자서 이동하는 것보다 70% 이상 오래 비행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철새들은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에요. 바울도 길고 긴 전도 여행을 했어요. 혼자서만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멀고 험한 길을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느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낯선 땅에서 지낼 곳이 없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바울을 돕고 함께 복음을 전할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앞부분이에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감시 가운데 있었어요. 처음에 바울이 집에 감금을 당했을 때는 그나마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시위대 감옥에 갇힌 후로는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비록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기쁨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원래는 빌립보는 야만인의 도시였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도시였어요. 그곳에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 그녀에게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의 헌신을 통해서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다가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 집에 세례를 주기도 했어요.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뿌리를 잘 내려서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첫 시작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이 전달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바울을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는 결코 부자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생활이 넉넉지 못한 성도들이 더욱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연보를 모아서 어려운 교회들을 기쁜 마음으로 도왔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선교 헌금을 모았으며 심지어 로마에까지 바울이 갇히는 신세가 되자 믿을 만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바울을 돌보도록 했어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또 기뻤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 내용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라면 칭찬받을 일만 있고 사랑이 가득한 교회여야 할 텐데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정작 그들은 서로 돕거나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나온 뒤에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진 것이에요. 찬성파에서는 바울이 떠났으니 그 자리를 뒤이어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라고 나섰고 반대파에서는 거봐, 우리가 바울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떠난 뒤에 우리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나섰어요. 매일 나의 생각으로 두 파로 나뉘어서 싸웠지만 결론은 무엇인가요? 우리 모두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으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도우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분열할 위기를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못 본 척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 직접 가서 만나고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기도로 도왔어요. 빌립보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예수님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함께 돕길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교회 다니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혼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고 우리 친구들을 돌보는 부모님, 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선생님들이 신앙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계세요.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코로나19로 나는 교회도 못 가고 외롭고 힘든 상황에 움츠려드는 친구들은 있나요?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만 같은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더욱더 바울처럼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을 기억하기로 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을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 친구들을 찾아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어깨를 쫙 펴고 힘든 순간도 함께 이겨내는 용기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는 우리 주안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위로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견뎌내고 있는 주안교회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긴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케 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콸콸콸콸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콸콸콸콸 성령의 물결 인도해요 하나님께 철철철철 은혜 물결 내 맘속에 솟아나요.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모든 유혹 차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기쁨으로 달려갈래. 모든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 달려갈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마음의 중심으로 삼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주세요. 하나님, 현재 인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작지만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성 어린 우리의 마음을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송 목사님과 함께하는 송키즈 인 더 하우스 시간이에요. 오늘 설교 잘 들었죠? 그럼 이제 퀴즈로 말씀을 함께 되짚어 보아요. 총 7개의 퀴즈가 준비되어 있어요. 몸풀기 퀴즈부터 시작해 점차 난이도가 올라가는 6개의 퀴즈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저와 가보시죠. 유키!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몸풀기, 아니, 눈풀기 게임이에요. 다들 먼저 화면 앞으로 오세요. 화면을 가까이 대도 돼요. 이제 30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마스크를 하지 않는 숨겨진 두 사람을 찾아보세요. 준비, 시작! 두 사람 다 찾았나요?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성경 퀴즈 들어갑니다. A와 B 중 맞는 답을 골라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적어보낸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A.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B. 빌립보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낸 편지. 답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B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세워진 유럽에서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였죠. 두 번째 성경 문제입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예요. 감정과 관련된 그림 문제입니다. 문제 함께 보시죠. 다음 중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느낀 감정이 확실히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의 이모티콘 표정의 그림이 있죠? 골라주세요. 5초 드립니다. 정답은 바로 D, 메롱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눈으로 그림으로 보았던 감정을 단어로 한번 찾아볼까요? 문제 다시 한번 보시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졌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땡땡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땡땡으로 항상 간구함은.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두 단어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뻤다고 해요.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참 기뻐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A, B, C, D 이후로 너무 어려워진 것 같아서 보기를 1, 2, 3, 4, 5 숫자로 준비했어요. 문제를 잘 듣고 정답을 찾아주세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했던 이유는 어떤 일에 참여했기 때문인가요? 5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땡땡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기 보시죠. 1번 재판, 2번 복음, 3번 독립, 4번 성공, 5번 금식. 정답은 무엇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복음이죠. 빌립보 교회는 처음 복음을 전해들은 그날부터 지금 곧 바울이 로마에 갇힌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의리지 않나요? 5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 곧 로마에 갇힌 것을 어떻게 이용했나요? 좀 어렵다고요? 그럼 그림 힌트 보시죠. 그래도 어렵다고요? 두 번째 힌트까지 준비했어요. 초성 힌트입니다. 12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비읍 이응, 지읒 피읍에 지읒 지읒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세 단어가 무엇일까요? 비읍 이응, 지읒 피읍, 지읒 지읒을 완성해 주세요. 10초 드립니다. 정답은 복음, 전파, 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힌 것,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 곧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만 남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맞히는 것인데요. 우리 함께 문제 볼까요?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갇혀 생활하는 바울을 돕기 위해 보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름은 6글자입니다. 6글자만 주면 친절한 수용 목사님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도형으로 힌트를 준비했어요. 도형을 잘 짜맞춰 보시면 이름 6글자가 완성됩니다. 7초 드릴까요? 정답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퀴즈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빌립보서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기쁨의 편지예요. 별명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서로가 있었기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서로가 큰 힘이 되어 주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서로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 시기를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힘을 합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예수님을 전하고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로 우리 함께 변화시켜 보아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